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55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교인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지 그 가장 큰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정명석 등 이단 사이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증언을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나 분노하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명석이 만든 교회의 공식 명칭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데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죄가 없으신 주님 예수를 자기 아래 두고 모멸하는 조잡한 한 인간을 보면서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임한 놈들이 할 수 있는 끝판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인지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게다가 물론 이러한 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괴롭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사들과 이단 고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저질러온 참담한 사건들과 그들에게 세뇌당한 사람들의 비참한 실상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나 교회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에게 미혹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단순히 일부 기독교회의 타락이나 비리 또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욕심이나 무지 또는 미혹된 사람들의 비인격적인 인성이나 비이성적인 판단 또는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나 여건 등으로 돌리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혹되는 사람들의 학력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고 그 인격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단에 미혹되는 원인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에 관련되어 일어나는 이단 사이비들은 대부분 기존 교회의 교인들을 포교 대상으로 해서 그 교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주로 교인들이나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의 포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교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고요. 교인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불편한 진실이지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 교리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 교리로 교육받거나 교육하는 사람들조차 이단에게 미혹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기독교파의 교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많은 기독교파가 생겨났고 생겨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각성하고 새롭게 드러나는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본 강의 제2강에서 증언했듯이 세월이 가면서 성경의 진리가 점점 더 밝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형성된 교리에 갇힌 채 새롭게 드러나는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누군가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선포하면 즉시로 그 진리를 끌어다가 이단 교리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데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무기가 새롭게 개발된 신무기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진리를 가지고 정통교회 운운하며 나태한 교회가
나날이 진보하는 이단 교리를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 기독교 교파의 교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새롭게 드러나는 진리에 대해서 점검해 보며 옳을 경우 받아들여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특강 10강 뒷부분에서 4가지로 요약한 바 있지만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기득권을 놓치기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교회 밖에서는 성경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르침도 듣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자기들의 말만 듣고 따르라면서 교인들을 쇠뇌시키기 일쑤입니다. 이단에서 하는 짓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하는 말씀만 듣고 배워도 이단 사이비를 물리치기에 충분하려면 그 사악한 교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새롭게 드러나는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야말로 가장 큰 빛인데 어떻게 이단 사이비 교리 안에 들어있는 독약과 같은 논리들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이단 사이비 교리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으라고만 교인들을 쇠뇌하는지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주님 예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이단 사이비들의 거짓이 그대로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들의 악행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드러나는 성경의 진리를 사장시키는 데 활용하곤 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교리를 막는다는 명목 아래 새롭게 드러나서 가르쳐야 할 성경의 진리가 오히려 교회의 기득권에 의해서 사장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아서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지요. 아직까지도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그 교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도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주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예수는 우리에게 보냄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한편 그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증언하듯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아들 하나님 여호와는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 예수는 창세로부터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했던 유일하신 구세주요 창조자 여호와이신 것이지요. 주님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아버지께 늘 기도드리곤 하셨지요.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특강 12강부터 15강까지 주님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근거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증언했으므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몇 번이고 이해될 때까지 정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들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분이셨음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 또한 인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본질적으로 아들 하나님 여호와 즉 창조자이셨고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진리를
특강 37강과 38강에서 증언했으므로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 예수께서도 육신을 입고 단 한 번만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단 한 번만 인생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원래부터 육신을 입고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부활의 법이 없다면 주님 예수도 살아나실 수 없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원래 사람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부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도 부활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 세계에서나 육의 세계에서나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주님 예수는 단 한 번의 성육신과 인간으로서의 삶이 있었던 것이고요. 죽으신 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인간은 원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대로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원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 주님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즉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며 마지막 날, 즉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신령한 몸을 덧입고 살아날 수 있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한편 창조자이신 주님께서는 인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부활할 수 있음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활은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주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뒷받침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신령한 몸의 부활에 관한 진리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강의 제6강부터 9강까지 그리고 특강 42강부터 44강까지 그리고 특강 50강부터 52강까지 점점 더 상세하게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단이 어떤 교리를 들고 나올 때에는 그 교리의 어떤 부분은 옳고 어떤 부분은 틀렸는지를 분별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증명하고 반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기본 아닙니까? 이단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 즉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교리를 분별해서 물리치기 위한 기본적인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새롭게 드러나는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칭 재림주들과 자칭 하나님이나 자칭 보혜사 등은 끊임없이 생겨나고요. 그 집단은 대를 이어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으로서 결코 주님 예수와 같은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지식적으로 이해되도록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며 오직 죄 없으신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며 예수 안에 거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침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의 몸을 벗게 되는 그날까지는 원죄를 가진 인간일 뿐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즉 대관식을 통해서
창조자 아들 하나님으로 인침받으셨지만 인간들은 그 누구라도 원죄를 지은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인침을 받더라도 창조자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강 13강에서 자세히 증언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선이나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안상홍 등 자칭 재림주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본래가 마귀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들은 천지 창조 전부터 사탄을 따라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천사들, 즉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에 불과한 것이며 그들의 압이 거짓말쟁이인 마귀와 같이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며 창세전부터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교인들에게 성경 진리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추종자들이 인간으로서 자기가 구세주니 재림주니 보혜사니 하나님이니 하는 헛소리를 할 수 없게 되고 교인들도 더 이상은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증언하지만 주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며 죄 있는 육신을 입은 어떤 인간도 본질적으로 원죄를 가진 피조물일 뿐 창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라는 진리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에 대한 진리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 거해서 살아갈 때에 천국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짐승 비유나 나무 비유는 성경을 정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진리는 이단 사이비의 교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도둑맞은 성경의 진리이며 오히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 강의 17강과 특강 1강에서 증언한 대로 짐승 비유나 나무 비유를 깨달아야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칭 재림주나 자칭 하나님 등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헛소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실족함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어려워졌지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단들의 주장처럼 주님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예정된 대로 죽으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온전한 진리를 다 가르치시지 못하고 죽으신 것이 선한 예정을 빗나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한편 이 가능성을 미리 아시고 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써 주님께서 다 가르치시지 못한 온전한 진리를 보완 완성해 오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전하기 위해서는 특강 29강부터 35강까지 필수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서 오신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폐악질을 아무리 들추어내봐야 그 이단 사이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강 11강에서 증언했듯이 이단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진리만으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과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과 완성의 개념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